체감온도 45도 되는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풍이 휘몰아치는 혹한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워서. 좀 추워요? 추우라고 지금 이 표현 쓰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가서 기도해야 한다면, 혹은 지금 체감온도가 45도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 와서 내가 꼭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혹한일 때에 혹은 무더울 때에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막 웃고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분이 더 행복할까요? 그거 확신합니까? 근데 표정들이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존귀한 자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했잖아요. 애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토해놓는 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거, 그건 교회 밖에서 1년 내내 웃으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적어도 여러분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은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된 분들임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 것과 벗되지 못하는 환경 여건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라? 원수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택할까요? 실은 그것을 오늘 읽을 이사야 31장이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려는 세상 유행 풍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는 겁니다. 본문 같은 경우 당시 아수르는 마병이 많고 그랬어.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마병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비행기도 없었고 괴속선 같은 것도 없었고, 이에 비해서 그러니 그 마병이 많은 애굽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나 아수르는 마병이 많고 그러니 나는 없고 그러니 마병이 많은 애굽이 눈에 들어오지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너희들 돕는 거 다 넘어지고 도움받는 사람도 다 엎드려서 함께 멸망한다. 그러니까는 온전히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 나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다. 요 이면에 깔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이야기 강조하면서 성경은 새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사자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무시무시한 독수리라고 해도 자기 새끼는 돌보잖아요. 이처럼 나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은 새처럼 품에 안는 인자함과 사랑이 있다. 그러나 사자 봐라. 사자는 내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게 오면 단숨에 목을 졸라서 삼켜버리지 않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 함부로 하는 원수들은 그렇게 한다. 뭐가 겁이 나냐. 그러면서 이때 쓰는 표현이 넘어와서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 읽을 때는 1.1획도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뛰어넘어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 다룰 때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에 건져주는 것을 마치 뭐로 표현하느냐? 출애굽 사건과 버금되는 관계로 알고 구해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런 여호와의 구원의 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점프하고 뛰어넘어가듯이 나 그래야 할 수 있으니 제발 그날을 좀 구원의 날을 너희들 기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저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 자유했으면 좋겠다. 해방을 너희들이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건 맞지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체감온도 45도 되는 곳에 오셔서 이런 기도 하나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자유케 하시는, 참된 해방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 간직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체감온도 45도가 아니라 체감온도 80도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발걸음은 체감온도가 한 20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죄를 빨리 해방,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죄책감에서 해방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약에 빠지는 것과 같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줄 알면 큰 착각입니다. 죄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세례 요한인왕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는지, 회개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한순간에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좀 이럴 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이건 손주 교육이건 혹은 세상 바라보는 것이건 크게 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스폴전 나우리가 담배를 참 많이 피고 좋아했거든요. 담배 피는 거. 누가 그랬다고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 18살부터 설교도 전하고 큰 교회 담임했던 양반이 못된 습관이 있어서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약해지니까 이건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래서 끊은 겁니다. 어쨌거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 그걸 안다고 담배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담배 끊는 교육시킨다고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첫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 죄는 나쁘구나. 담배는 나쁘구나. 이걸 아는 이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몸이 이미 근질근질해가지고 담배 피고 싶다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게 아는 변화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가야 돼요. 죄가 나쁘다. 그러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죄 문제를 청산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다고 다 됩니까? 드디어 내가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어요. 안 피웠어요. 그랬더니 슬펄전이 와가지고 형제님 하면서 해대니 속에서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특별히 성령님이 건드리지 않는 한은 담배 또 피우고 싶답니다. 저는 담배 피워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보통 그렇대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진의 애들이 폭력 쓰는 게 나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폭력 안 쓴다. 그리고 정말로 끊었어요. 그래도 조폭 선배들이 너 이러고 감수하고 할 수 있겠어? 그런 분위기까지 끊어져야 버릇이 고쳐지는 겁니다. 죄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죄악된 습관까지, 뭐까지? 습관까지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의사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죄악에 눌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참된 회개를 하면 주변이 이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자꾸 죄악된 습관으로 몰아가는 대적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손봐 주신다 하면서 이사야 31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읽게 될 이사야 32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의로운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인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한다. 이 큰 흐름 속에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존귀한 분들은 구원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심판이다. 이 논리로 문제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중반부는 존귀한 계획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것을 계획하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계획을 사람들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참 왜 저런 어리석은 행보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들이라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 알고 그러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는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안일한 판단을 하기에 소위 천박한 낙천주의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죠? 천박한 낙천주의.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본인은 된다고 아주 낙천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천박한 낙천주의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박한 낙천주의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현실을 잘못 판단해서 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그 오판한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3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 32장을 존귀 관점에서 보면 다 내용이 꿰집니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디브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 이것은 신분 자체가 높은 사람, 이 의식 수준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뭐 세상 신분이 높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기도한다. 예배의 의미 아시죠? 월십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워스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쉽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 요럴 때에 성경은 존귀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존귀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더워도 나오고 뭐 이런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데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시키면서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아무개 엄마 어디 가요? 예, 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존귀하지 않는 자에게 존귀한 자의 복을 그 가문에 주실 리가 없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저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알렉산더 그러면 영웅이라고 그래서 영웅전으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많이 읽었죠? 유비, 관우, 조조 나오는 삼국지 많이 읽으셨죠? 그냥 관투어요. 저만 참 여러 번 읽은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영웅시하고 존귀하게 봐요?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냉정히 말해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 인간들이 누구예요? 이웃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짓밟아 버리고 그들에게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간 도적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상한 분들도 계시네. 아니, 그건 도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도적들이죠. 남이 행복하고 정말로 복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무력으로 빼앗아버린 인간들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 날강도 같고 도적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
다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옆에 분이 존귀한 분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말하더라도 진짜 그렇다고 보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일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불의로 인해 괜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읽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해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직면하는 광풍이나 폭우 같은 것을 피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야말로 사막 황무지처럼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시원한 은혜의 시냇가로 안내하는 사람, 세상의 폭염을 피해주는 반석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분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변에 보면 마음은 급한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도 막 시도하다가 낭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무시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존귀한 일인지 본질을 볼 줄 알아요. 이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혹시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자, 어느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그래요.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안수 집사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임을 모르고 전세 들어서 평안하게 살다가 한 푼도 돈 건지지 못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재개발 지역 정보를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투자해서 아파트 단지가 끝나고 났을 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이사야 32장 메시지가 후반부에 크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부패하고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이다 보니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재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예루살렘에 연연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열매나 많은 포도나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뭐 하게 될 것이라?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좋은 밭이지만 열매 많은 포도나무지만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만 보고 좋아하다 보니 더 가슴을 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땅에, 즉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재개발하려고 싹 쓰려 하다 보니까 이제 가시밭 찔레가 나고 그 휘랑의 성읍이던 그곳이 하나님의 싹 정리하다 보니 그런 기뻐하던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대적 궁전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물어 받으리니 허물어뜨리니 폐한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재개발을 하고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재개발 계획 이후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에 재개발하느라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바로 폐허가 된 그 광야가 뭐가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멀리 내다보면서까지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분, 이게 존귀한 분이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분인 거예요.